이게 40km가 조금 넘는데 마라토너들이 이 달리는 구간마다 각자가 이렇게 그 40km 이상을 달리는 가운데 참 이 힘든 구간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많은 마라토너들이 다양하게 그 구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구간은 35km 정도쯤에 되면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안 뛰어보셨어요? 네. 하프는 제가 한번 뛰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과 어떻게 속도도 줄이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는지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인생을 이 마라톤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단거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번 훅 뛰었다가 이렇게 멈추는 그런 여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길기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를 잘 가지고 또 그 계획을 가지고 뛰어줘야 완주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마라톤에다가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킬로쯤 지금 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또 그 구간이 얼마나 되든지 이 길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마라톤과 같은 인생 구간, 살아가는 구간 동안에 그 본인만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구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은 참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불시에 찾아오고 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것을 지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설교자로서 부족하지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한 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그런 과정들을 겪고 지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도 고난이 없어 지금까지 살아왔어 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경험했던 고난들 가운데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자녀의 문제가 어렵던가요?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 있었을까요? 네, 다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런 것들은 또 없었다 할지라도, 또 나는 또 남다르게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내게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이나 또 아니면 가장 우리가 어려움 중에 많이 자주 찾아오는 어려움이 뭡니까? 바로 관계적인 어려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하는 것만큼 어려움이 없어요. 이 고난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 관계적인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 고난이 참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욥과 같이, 고난하면 욥이 떠오르잖아요. 욥과 같이 이유 없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또 이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유 있는 고난, 반드시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 9장,
이 9장은 전체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이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또 그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을 당하니까 이 침략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 백성들을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포로귀환 공동체라 그래요. 이 포로귀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오늘 돌아온 그 곳, 고국 땅에서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왜 이런 힘든 가정의 삶을 살았는가, 특히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인도와 또 기적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백성들인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의 삶들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3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왕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조상들과 자신들이 환난당한 것을 적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은 곧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2절. 그러면서 자신들이 당하는 이 환난과 이 고난의 어려움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3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도 먹고 또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도록 했는데 자신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36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모든 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종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도구로 세워지고 또 복을 전해줘야 될 대상인 열방이 자신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 이방 왕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먹어야 될 자신들의 땅에서 난 소산을 그들이 먹게 되고 37절 말씀에 심지어는 자신들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난하는, 이것은 임의로 가축을 몸을 가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과 귀환한 포로 공동체가 뭘 합니까?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38절 말씀에 언약을 기록을 합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이것을 임봉하여서 이것을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서원. 어려움이 없는 삶 말씀드렸지만 다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한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고백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이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그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라면,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될 고난이라면, 또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라면, 어려움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고난을 잘 한번 지혜롭게 이겨버리라, 극복해버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들이 고백하고 있듯이 열방에게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포로 생활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니다. 저도 안 해봤지만 그 포로 생활이 어떻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또 경남에 거제에 가면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곳의 기록들이나 그곳에 남아있는 사진들이나 또 여러 현장들을 보면서 이 포로의 삶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힘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포로들은 그 나라의 포로들로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그 침입한 대제국의 나라들로 끌려갔어요. 남유다가 망할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가고 수많은 인재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들이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라가 없는 서러움도 있는데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 말이죠. 고달픈 삶이었고 또 그리움과 외로움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열방에게, 특별히 바벨론에게 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이 자신들이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려움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3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한 백성들이 어떻게 입술의 고백에서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 70년간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진 고난의 생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는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끌려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끌려오고 난 이후에 또 끌려간 이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끌려가기 전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고, 끌려간 그곳에서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민들을 위로하시면서 돌아갈 것을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70년이 딱 되던 해에 고레스 왕이 딱 등극하는 그 해에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그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 모든 되어진 사실들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정선희 씨가 나왔는데 아주 이렇게 성격이 감추는 게 없더라. 그래 자기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 그대로 뭐 폭로를 하고. 우리가 사실은 그렇거든. 우리의 이성이 있고 또 우리의 지성이 있어서 감추기도 하고 숨겨보려고도 하고 또 그것을 감해보려고 하고 우리의 감정을 노출 안 하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라고 그것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거든.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급하게 밤에 나왔기 때문에 먹을 거 며칠 분량, 물도 며칠 분량 이렇게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이게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며칠 만에 먹을 것, 마실 것 다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또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튀어서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매일 이렇게 주워서 먹다가 처음에는 욕심도 부리고 그러다가 먹다가 보니까 그들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고기가 생각나는 거죠. 인간인지라 고기가 생각나니까 그들이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메추라기를 보내기 전인데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느냐? 민수기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비록 종되었던 삶을 살았을 때에 이런 것들을 자신들은 먹을 수 있는데 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광야의 길을 지금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음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조금만 우리가 뭔가가 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돌아와서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삶을 살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하나님 과분한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겸손하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신들의 그런 모든 잘못된 부분들, 뒤틀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자신들을 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쉬운 모습이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성도들은 그 삶들이 어떤 상황이나 또 나타난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그런 대상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지요. 살아서 계시는 그 존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성도인 우리들,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의 자세, 태도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역시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두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도를 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아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은 인생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좋으니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를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데 고난을 피해 갈 수는 없는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자세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될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받기 전이라면 현재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누리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지혜이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99%는 이유가 다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고 현재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가치와 또 소중함과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잃고 나면 그때 잘할 걸, 또 그때 이렇게 할 걸, 또 만약에 뭐 이런 단어들을 자꾸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잘 지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관계적인 부분들 특히 좋은 관계일 때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 말은 그렇게 관계하는 대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롭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건강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그것을 이렇게 팽개치면 결국은 건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의 풍년을 맞고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풍년이라고 그때 그대로 다 써버렸다면 그러면 7년 흉년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 여유로운 시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물론 여유를 잘 즐기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잘 배분을 하시고
소중한 줄 아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모두 다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소중함을 모르다가 없어지고 나면, 잃고 나면 후회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일, 선택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았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이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면밀히 따져보니까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내팽개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구원과도 관련된 문제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데 그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팽개치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힘든 과정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도 그 말씀대로 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약속의 소중함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청중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잘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봤더니 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오히려 깨달을 자는 깨닫고 깨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4장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져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게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는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누구에게는 그냥 평범한 또 아니면 더 못한 소설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음식이, 이 물이 굉장히 소중한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소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버리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곤란함이 또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의 가치와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없다 하였고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복된 백성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순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에서 떠난 백성이 되었고 결국은 70년이라는 그것도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있는지를 그들이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의 리더들이 지금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우리 인정합니다. 압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 말씀에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가기 전에 살았던 그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렇죠. 말씀에서 떠났는데 주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은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고 넓고 기름진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자신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그 땅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도 있지만 이 땅에서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36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오히려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이 땅에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37절 보십시오.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려고 뭡니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뭡니까? 이 땅의 많은 소산을 그들이 먹습니다. 그들이 얻고, 그들이 또 뭐합니까? 우리들을, 또 우리의 가축들을 임의대로 관할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우리의 가족도 내 것이 아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곤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을 누군가가 타인이 그 사람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행사한다, 재산권을 행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인데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자녀를 나의 부모의 의지대로 못하고 누군가가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고 이리들이 사용하고 그렇게 보낸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종된 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모두 지키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그들의 삶들은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 것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모든 복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주신 땅도 빼앗겼고 큰 복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전에 만들어 놓은 모든 동산의 실과를 너희들이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데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어떻게 됩니까? 탐스럽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버렸습니다. 뭐가 그들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까? 욕심이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단절되었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겨둔 채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도 주셨고 그 땅에서 충분히 풍성한 소산이 나오기 위해서 마음껏 먹으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땅의 소산을 또 자녀들을 가축들을 자기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 그런 곤란을, 그런 고난을 그들이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가치 있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 때문에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고, 또 그들은 결국 그 욕심은 죄인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할 것일까?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소중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어려운 고난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원망이 아니라 인정할 줄 알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비를 구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가지고 있을 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건강, 시간 잘 관리하시는 은혜가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잃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녀노소 심지어는 그 어린 자신의 자녀들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들입니다. 어린아이들. 힘없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자신들이 부모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을까요? 그로 인해 큰 서러움을 맛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되어야 할까? 어떤 삶이어야 할까? 바로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처하는 또 고난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반드시 굳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보로게안 공동체의 리더들이 언약을 기록을 하고 인봉을 했다 그랬잖아요. 잘 관리를 했다. 이것을 우리 한마디로 서원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뭘 그들이 서원을 했느냐?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그들이 서원을 했느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이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하나님 나 이거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십계명은 법도 이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상위 개념입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복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안식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레위인들이 열심히 성전에 맡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제사를 이렇게 관장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려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거든. 땅을 주지 않으니까 소산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들이 가정집에 들어가서 일개 그냥 가정의 그런 레위인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하고, 또 흩어져서 이렇게 자신들의 삶들을, 이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나버리니까, 또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예배를 관장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고 그 당시는 제사인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전 문화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가.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세 번째입니다.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이 결혼만 하면 그냥 결혼한 당사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섞여버려요. 순수한 이스라엘 하나님,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섞여버리니까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거 말씀 이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이게 보통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서원해요. 그들은 고통 후에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다시는 맛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그냥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돌이키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던 그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사, 특별히 마음을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면서 다시 이 서민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삶에 항상 개입하십니다. 항상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능력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완전히 쌓이지 않게 하십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또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런 피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또 그런 지혜와 결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기억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모든 무거움과 수고로움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말씀을 냈습니다. 고난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소중함을 알고 특별히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또 그 모든 것이 가장 나에게 주어진 양에 상관없이 소중한 것을 알고 잘 소중하게 가치 있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또 지혜롭게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